미국의 헬렌 월트라는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사업가이기도 하고 사회사업가이기도 하고 또 교회 여전도 회장으로 교회 학교 또 교사로 참 존경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정밀 진단을 받으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밀 진단을 받고 나니까 에이즈라는 판명이 났던 것이죠. 아니, 세상에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에이즈에 걸릴 수 있나?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7년 전에 큰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수혈을 할 때 에이즈 환자의 피를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꼼짝없이 환자가 되었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만나자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습니까? 낙심 정도이겠습니까?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몇 달 동안 깊은 침체에 빠졌다가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후에 기독교 잡지에 자신의 사연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붙드시고 그 믿음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 기록을 써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내 가슴은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극도의 우울함이 나를 짓누릅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많은 행복을 주시더니 한꺼번에 내 인생의 문을 닫아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단식하고 낙심하던 그분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다시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왜 낡고 얼마 남지 않은 다 늙은 육체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입니까? 주님, 부디 이제부터는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다 주님 부르실 때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큰 낙심과 절망이 밀려왔지만 다시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섰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사라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이 겉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낙심하기로 정말 따진다면 사도 바울만큼 낙심할 인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의 주님이심을 전하는 곳마다 거절과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그를 홀대했습니다.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휘둘려서 그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훼손하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과 사랑의 수고와 그것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에 고통을 받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사실 시작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로 편지를 이어갑니다. 4장에서만 3번씩이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그 믿음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 직분을 맡고 있는 이유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인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그 평가에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의 수고를 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볼지라.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그릇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릇이죠. 가장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고 금이 가기 쉬운 그릇입니다. 한번 깨지면 참 복구가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그냥 복구하느니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은 정말 하찮은 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귀하고 값나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그를 조롱하며 그를 공격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왜 그렇게 당신은 핍박당하고 굶주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형편 가운데 사냐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라고. 왜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지, 과연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는지 우린 잘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겉사람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한번 해보자, 해볼래? 말씀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랑을 하려고 치면 그는 질그릇이 아니라 사실은 은그릇, 금그릇이라고 해도 시비 걸 사람이 없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의 교사 가말리알 밑에서 학문을 했던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스스로 강한 자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금그릇일 때, 바로 그때에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자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충만한 자였지만, 그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자라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강함과 그 잘남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일에 가장 큰, 사실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잘남이 나약한 인간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하덕규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의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강해서 그 속에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자신의 모습이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보배를 가졌기에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면 질그릇 대접을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보배를 가졌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질그릇 취급을 받습니다. 무기력하고 하찮은 존재다가 이제는 천대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왜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의 강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왕이면 금그릇 은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폼나고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영광스럽게 증거되는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왕이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남들보다 승진도 빨라서 지위도 올라가고 많은 것을 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식의 복만 주시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다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내가 말하겠습니다. 당신들도 이 복음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되는데 왜 이것을 거부하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누리는 복만 바라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 온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그 선물에 담아놓으신 진짜 복, 부모님 자신과 그의 사랑은 오간데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에서 복음의 영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약함 중에서, 아니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값진 보배이신 예수님 증거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장 5절에서, 아니 오늘 읽은 앞절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뭘로요? 종으로 내세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는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이 드러납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야 복음의 능력이 나의 잘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피조물인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뭡니까?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아다마. 아다마가 히브리어로 흙입니다. 흙. 영어로 인간을 휴먼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휴메나에서 나왔습니다. 다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피조물인 그 질그릇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릇이 번쩍이지 않는 이유는 보배를 보배로 드러내기 위해서죠. 보배를 담은 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담은 보배가 빛날 뿐입니다. 내가 질그릇일 때 그 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의 소중함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해 보겠지만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랑하십시오. 왜요? 그것이 주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주님께 붙어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만이 진정한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 강할 수 있는 비결은요, 그냥 강한 것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을 영광스럽게 이루어드린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하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의미는 강한 것에 달라붙다 밀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얇은 종이가 그 자체로는 너무 약한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부흥사경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밴쿠버에, 아까 밴쿠버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밴쿠버의 그레이스 한인교회인가요? 종이 한 장 이렇게 드시더만 한 분 불러내시고 이거 손가락으로 한번 구멍을 뚫어보겠냐고. 누가 못 뚫겠습니까? 붙잡고 있으면 그냥 손으로 그냥 치면 그냥 뚫어지는 데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죠? 자, 이제 손가락으로 뚫어보십시오. 이랬던 기억 나십니까? 이게 강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종이가 그 자체로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강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내가 강한 줄 알고. 여러분, 강한 벽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동시에 너는 본래 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강함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너는 정말 약한 존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한 것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혈기왕성할 때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일 때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뭐죠? 사람 죽인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정신없이 도망자로 40년을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를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그의 질그릇 같은 인생을 고백하게 하신 그때에 80세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셔야 정말 하나님이 바다야 갈라져라 하실 때 여전히 40세의 모세였다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아마 따지고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그리고 홍해를 명령하죠. 홍해를 향해서.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기에 내가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죠. 여러분 기드온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했던 그 시절, 교만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을 일으키셔서 그 언약의 백성을 책짓질하시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실 때 세웠던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어떻게 처음 주님 만나는 줄 아십니까? 하도 미디안 족속이 추수 때만 되면 올라와서 정말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곡식들을 탈탈 털어가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즙 틀 안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까불러야 돼요? 들판에서 키질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겁쟁이, 두려워 떨고 나 목숨 하나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용사여 그런다고요. 이게 어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맞지 않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백성을 모아라. 그때 모였어요.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기드온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리고 22,000명이 두렵고 떨리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시험하겠다.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사람이 갈라지죠. 무릎 꿇고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과 손에 물을 떠서 물을 핥은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로 택하셔서 미디안을 쳐부수게 하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손으로 떠서 핥은 사람 300명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더 용감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적은 숫자, 작은 편에 선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은 사람보다 더 용감하고 더 지략이 뛰어나고 더 용맹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적은 숫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네가 잘나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너를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너지고 실패합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사울을 피해서 쫓김을 당할 때는 누구보다 다윗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지만 강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지죠?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니만 정말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 할 때예요. 인구 세봐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스스로 강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내 왕국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 아래 다스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병을 내리셔서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 질그릇을 자꾸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으로 있다가 질그릇으로 죽는 자들입니다. 그릇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영원할 수 없고 썩는 양식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결국 부패하고 죽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질그릇인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오히려 은그릇 금그릇이 되어서 복이 아니라 질그릇이 되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육체가 다 무너지고 다 부서져서 오직 보배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영광입니다. 그 사실을 8절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싸매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여도 망하지 않는, 움츠러들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보배를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고. 12절에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죽으면 누군가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는 살아나는 믿음,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을요 나에게로 모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불교 용어지만 일반은 종으로 준 지혜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월, 손가락이 달을 가르쳐요. 사람들은 뭐만 본다고요? 가르치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다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자칫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늘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인생. 우리 배용규 목사님이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때마다 가르쳤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나룻배 정신입니다. 우리들은 나룻배 인생이다. 누군가를 내 삶의 자리에 태우고 주님께로 인도한 다음에 또 누군가를 태워 인도하기 위해 빈배로 돌아오는 나룻배. 그럼 공통점이 뭡니까? 질그릇 같은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초라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빛이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릇 자체를 빛내려는 그 시도를 멈추라고. 보물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놀랍게 증거되기 때문이죠.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끔찍한 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구했을 때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 뉴스를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결국 그 수고를 통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사 목자들이 정말 수지 맞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들죠? 아이들 정말 말 안 듣는데 만나면 사달라기만 합니다. 맡겨놓은 거 있어? 왜 이렇게 사달래? 그런데 그렇게 퍼줘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 변해서 언제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보배를 소유하게 되니 이런 값진 직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현실은 정반대이죠.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할 감사와 존경을 버리고 무시와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결코 일시적이고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복음 때문에 받는 그 수고와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뭐 때문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잠깐과 영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계산을 안 하거나 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눈이 가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을 약속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5장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든든합니다라는 고백을 2번이나 5장에서 하고 있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다른 버전으로 말하는 게 우리 마음은 든든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힘을 잔뜩 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죠. 한 목사님이 30대 초반 젊은 목회자였을 때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젊은 목회자였을 때 불교 국가에서 외교관으로 오래도록 살았던 한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물 섞지 않고 단순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아주 기분 나쁜 태도로 반응하며 젊은 목사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자의 며느리입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셨습니다. 나는 순교자의 딸입니다. 우리 친정아버지도 6.25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문명에 사는 젊은 목사가 지금도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다니 참 좀 그렇습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 아주머니는 목사님이 모르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12살까지 기록이 있고 30대로 껑충 뛰어 넘어가는데 그 17년, 18년을 어디서 보냈겠냐?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 밑에서 배우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목사에게 설명하는데 목사님이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아버지 부친과 시어르신은 진짜 개죽음을 하신 거네요. 아무 가치도 없는 죽음을 죽었네요. 헛되이 죽으신 거네요. 그랬더니 벌컥 화를 내는 것입니다. 순교자라니까요.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상황이 어때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없으면 순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대단히 천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상으로 생각하는 정말 고상하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향력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정말 오늘이 멋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을 보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림을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이 그래서 행복합니다. 오늘이 행복한 이유는 저를 행복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변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장된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겉사람은 쇠잔해져 가고 줄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초라해지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돌아갈 집이 있고 그 돌아갈 집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만 묵상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일이 못생겼을까? 나는 내 손에 이것밖에 쥔 것이 없을까? 나는 능력이 왜 이것밖에 없을까? 자기 부족한 것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자꾸 질그릇만 묵상하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것은 낡아져 가는 겉사람만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연약한 자들이 아니고 항상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쩌다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와 너의 짐과 너의 길과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붙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질그릇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존재는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질그릇이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이 보물을 담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릇이 존귀해서 보배를 담은 것이 아니라 보배가 담겼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물이 되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낙심치 않고 주님을 붙잡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